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꽃도 빨리 피었다고 그러고, 봄이 오니까 겨울이 안 한 것 다 하느라고 제가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할 건 하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더니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가 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색다르죠. 또 늘 듣던 목소리보다 색다른 목소리는 또 나름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데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대학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왜 난리인 거 하니까 학생 모집이 안 되어서 난리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여러 계십니다만 아마 체감을 하실 텐데요. 금년 2023년 지금 1학년이죠. 1학년 들어온 대학 정시 모집에서 많은 학교들이 미달 사태가 났다 그러죠. 지방의 대학들 가운데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가 26학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2024학번, 그러니까 금년 고3이죠. 지금 고3이 내년에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 숫자를 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험생 숫자가 10만 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계산한 게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 중, 고등학생 학생 수를 매년 집계를 하는데 그 집계에 의하면 24학년도 대학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고3, 현재 고3 학생의 수가 39만 8,271명이랍니다. 39만. 40만이 안 돼요. 작년에는 43만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감소폭도 1년 사이에 떨어진 감소폭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계산했을 때에도 그렇게 했을 때에 내년도 24학년도의 대선발 인원이 4년제 일반대, 전문대 다 포함해서 정원이 51만 884명이래요. 51만 884명인데 실제 시험을 치르고 대학의 문을 두드릴 학생 숫자가 현재 예상으로 43만이 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약 10만 명 정도가 정원 미달. 좀 다른 나라 얘기 같아 보이죠? 옛날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평균 4대 1. 그 정도 전국 평균이 4명 중에 1명이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비율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이 훨씬 신입생 모집 숫자보다 적다. 그것도 24년도에 10만 명이나 적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참 놀라움이 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 평균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은 전혀 다릅니다. 성공공대, 알겠죠? 작년에 평균 28.5대 1이었어요. 세공공대, 성공공대. 또 경모모대, 서울에 있는 대학 27대 23이었다고 그러고요. 깜짝 놀라리련요. 서울에 소재한, 제가 대학 이름은 나와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S대학의 의예과 논술시험의 경쟁률이 최고를 기록했는데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요. 놀랄 준비하세요. 전국에 지금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 한 대학의 의예과 논술시험 경쟁률이
489.1이었답니다. 489.2대 1.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인류대학, 좋은 대학, 이름이 알려진 대학에는 몰려오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텅텅 비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류대학 가면 성공했고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이나 플러스 신학대학에 가면 실패한 것. 제가 이상한 말 했습니까? 제가 한 말이 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 신학대학 보내시겠어요? 봐요. 없잖아요. 거기를 왜 보내? 지금 다 이런 눈빛이잖아요. 아이고, 다 보내고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난 마음 편하다 지금.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인류대학을 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름 없는 대학을 간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전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사회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학위를 받았느냐, 명예를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성공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넓은 아파트나 주택에 살면 성공한 사람, 좁은 집이나 또 어려운 생활 환경에 살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외제차, 큰 차, 대형차, 그런 차를 몰고 다니면 성공한 사람이고 경차 타고 다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설교이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실 뿐이지 사실 대답 다 마음속으로는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함께 가지고 동일하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생각, 저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에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뒤집히고 바뀌고 엉망진창되어 있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너무 실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자기 스스로를 마감,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너무 쉽게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허영에 빠져가지고 아주 꼴 사나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앞에서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이 뒤집힌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우리가 낯설진 않은 말씀인데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뭘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생각, 뒤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바른 신앙적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거룩한 가치관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하는 가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가치의 기준을 새롭게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먼저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 요단강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걸어가시겠죠, 물론. 차가 없는 때니까. 처벅처벅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입 꾹 다물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갔을 텐데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주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물론 예전에도 하신 적이 있지만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무겁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 듣는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그래서 오해가 나고 서로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잠깐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힌 대화예요. 잠깐 우리 주목해 볼까요?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메시아 왕국으로 들은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을 지배하는 날이 왔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게 된 것이요. 그들에게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몰락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이 땅에 세워지는 지상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는 이 예수님이 왕권을 수립했을 때에 권력 서열 2위와 3위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의정, 좌의정,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시니까 서열 2위와 3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곡해하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함께 당하는 순환과 죽음에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왕권과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들이 얻게 되는, 그들이 취하게 될 영광에만 심취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예수님 따르고 형식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가치의 기준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욕심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얄팍한 자존심, 자기 영광만을 바라보는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나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이것에만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결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좋은 나무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과의 괴리를 느끼고 갈등을 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런 걸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특히 우리 사춘기 아이들 많이 그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우리 생각에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좋은 열매만 맺고 싶은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즉 우리 심령이, 우리 중심이 변화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든 내 영혼이든 내 심령, 내 수준, 내 인격, 이건 상관없고 것만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병이 낫고 돈만 벌고 영광스럽고 진급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인류 대학 가면 되는, 그게 성공한 것이고 믿음 좋은 것인데,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직장에서 진급도 안 되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애는 대학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열매가 이 모양입니까? 근데 빠진 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한마디로 심령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내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면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과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일치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것과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이 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예배가 귀하고 구원이 귀하고 하나님 섬김이 귀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보다는 결혼 예식이 더 귀해요. 예배보다는 친구들과의 친목이 더 귀해요. 실제는. 그러다 갈 데 없으면 예배 와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열매를 자꾸 바라보냐는 얘기죠.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신앙적 이중인격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비판하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세대 본받지 말라. 부동산이 올랐나 내렸냐, 주식이 올랐나 내렸냐, 뭐가 인기가 좋냐 없냐. 세상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 예민과 민감이 바보스러운지. 코로나 때에 비행기가 많이 안 뜨니까 항공학과 학생이 줄어버렸대. 그러다가 콜레라 풀리니까는 갑자기 또 그리 몰린대. 무식한 사람들 공부하는 기간에 생각을 안 하나? 항공학과만 들어가면 바로 비행기 타나? 코로나가 평생 갈 줄 알았나?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따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 보려고만 노력할 뿐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 조금 이해하기 쉽게 또 영어로 표현한다면 doing보다는 being이 먼저라야 된다. 뭘 행하는 doing 그 이전에 being 존재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 십자가의 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은 생략하고 이익과 영광만을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최고의 칭찬과 대접받는 자리에서 박수를 받아야지. 이건 교만입니다. 섬기지는 않고 좌우편에 영광만을 주장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분노하는 남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을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분개했지요.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했어요. 화를 냈어요. 제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이 왜, 무엇 때문에 화를 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명이 화를 낸 이유가, 아니 친구들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한다니, 이 한심한 친구들아, 아직도 너희들은 성화되지 못했냐 하는 거룩한 분노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추측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40절부터 45절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또 다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그 마음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마음은 야고보, 요한이나 말 안 한 10명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2명이 먼저 말을 하니까 10명이 화를 내는데 화내는 이유는 뭐냐니까? 왜 니들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뭐 좀 더 거룩한 이게 아니고 왜 너희만?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이 권력의 가치관에 묶여서 그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표현을 했느냐 표현을 안 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쩌면 표현 안 하고 있던 10명의 마음이 더 음흉한지도 모르겠어요. 다 마카마카하지만, 그죠? 마카마카하지만 억지로 무게를 단다면 차라리 말한 사람이 낫지. 그렇지 않나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화를 냅니까? 누구를 향해서 분이 여길 수 있습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는 의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더 추가해서 범하고 있을 뿐이지요. 죄인들은 누가 더 좋은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를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는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성도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보다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서적을 쓰는 사람이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버는 돈은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만 계산하신다. 쓰는 돈만 계산하신다. 수십억의 재산을 벌었어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면,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한 생활에만 다 써버렸다면 차라리 엽전 한 입이라도 가볍게 쓴 과부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가 칭찬받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쌓아둘 줄 아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를, 돈 많다고 쌓아놓은 사람, 수백억 재산을 가졌어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만 먹어도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더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는 같아도 어디에 썼는가에 따라 그 가치는 전혀 다르게 사용될 겁니다. 단돈 5만 원이라도 술 한 잔 사 먹는데 써버린 것과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약 한 통 사준 것과는 같은 5만 원이지만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하는 데만 흥미를 가지고 있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데 흥미만 가지고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이 자꾸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맡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돈 얼마를 주시면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게 성도의 가치관을 가진 자의 기도이지, 신앙의 가치관이지. 내가 이번에 로또 당첨만 되기만 해봐. 이번에 내가 땅을 사놨는데 확 오르기만 해봐. 내 정권이 10배만 오르기만 해봐. 내가 반은 딱 잘라가지고서 뭐 하지. 그 전에 먼저 해보시라고. 먼저 거룩한 삶의 삶을 살아가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 싫으시죠?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바른 가치관이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주님이 가지셨던 가치관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영적 가치입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스스로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기 위함이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죽으러 왔다. 내가 영광 받으러 온 것 아니다. 왕으로 영광 받으러 온 것 아니다. 섬기는 종이 되려고 왔다.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가지신 가치관이 모두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섬겨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가치관입니다. 섬기는 자, 이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 그 영어 성경의 원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막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야, 좀 가만히 있어. 먼지 난다. 뭔 일인지 왔다 갔다 해. 부지런히 일하느라고. 심부름꾼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말로는 집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집사가 뭔지? 네? 교회 세례받고 1년, 2년 되면 받는 게 집사가 아니고, 집사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말만 일으키는 사람 아니고, 이상하게 한국 교회 집사님들 중에 여기는 아닌데 말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집사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집사 아니고 입사야. 집사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고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신앙적 가치관은 얼마나 잘 섬기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이 말이지. 이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죄인을 해방시켜주는 대속물이 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했어요. 이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또 그 말 듣고 분이 여기는 10 제자, 이들과는 정말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구원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과 봉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 받는 자로 사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먼지를 일으키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둘러서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에 더 가치 있는 줄 알지만, 인류 대학 가서 높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알지만, 실상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데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친히 보여주신 거죠. 발을 씻기면서 무엇이 섬기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이런 따위의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찌 보면 답답하고 또 어찌 보면 안타깝고 또 어찌 보면 정말 오히려 화가 날 법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각자 나에게 이야기하는 심정을 한번 4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섬김 받으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은 입술에만 있고 실제로는 힘자랑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성도다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길은 쉽지만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삶도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로만 따르지 말고, 나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시즌에 입으로만 사순절, 고난주간, 종려주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분이 여기는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도 버리고 감추어진 자기 욕심을 쏟아붓는 분노도 버리고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천국 윤리, 섬김의 바른 가치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